5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또 방송을 통해서도 같이 교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5절 6절 듣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 2021년 1월 마지막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함께 몸된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영상 예배 위에 분명히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 사람과 또 집에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같이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드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일찍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방송에 이렇게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권혜진 집사님도 계시고 또 김규성 집사님도 계시고 김경인 집사님 또 김혜진 집사님도 봤고 남미숙 집사님 또 박신숙 집사님도 들어와 있고 또 배성희 집사님도 들어와 있고 정경남 권사님 들어와 있고 한소피 집사님도 일찍 들어와 계시더라고. 그 뒤에 계속해서 아마 들어와 계신데 먼저 제가 본 몇 분만 제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댓글 달 준비 한번 해보시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지난주 설교 제목. 할렐루야. 5, 4, 3, 2, 1. 자,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우리 같이 예배 드린 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사단의 시험에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말자. 어떻게 지난 한 주 사단의 시험에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겨울이 끝날 즈음 고드름은 무척 슬펐습니다. 곧 따뜻한 봄이 되면 녹아버릴 테니까. 그런데 곁에 있는 눈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고만 있었습니다. 고드름은 이상하다는 듯이 눈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눈사람아, 넌 녹아서 내 몸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지 않니? 그러자 눈사람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녹아서 물이 되어 산과 들에 생기를 불어넣고 꽃들을 잠에서 깨울 테야. 그리고 계속 노력해서 저
바다로 가려고 해. 바다는 우리의 고향이거든. 그러니 뭐가 두렵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후로도 겨울만 되면 고드름은 걱정으로 얼굴을 찌푸리고 지내서 몸이 야유어갔고, 반대로 눈사람은 희망으로 늘 웃고 지내는 덕택에 살진 모습이 되었답니다. 고드름과 눈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해 기쁨과 슬픔이 갈렸습니다. 눈사람의 희망이라는 글에 실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이라고 하는 걸 주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무엇? 소망. 그래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삶은 늘 기쁘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소망이 없는 삶은, 꿈이 없는 삶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등불도 없이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드름처럼 근심 걱정으로 얼굴을 찌푸리거나 몸이 야유어가지 말고 우리도 눈사람처럼 소망을 가집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눈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내 배만 채우려고 발버둥 치거나 나만 독차지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협력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나누어주는, 베푸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독일 출신의 스위스 작가 헤르만 헤세를 알 겁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어거스터스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부가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해 애타고 자식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바라던 자식을 낳게 됐습니다. 온 집안이 기뻤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어거스터스라고 지었습니다. 즐거움의 그날 밤, 신비한 노인이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내가 축하 선물로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 테니 말하십시오. 내 소원을 말해봐. 이 산모는 생각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고민 끝에 이 산모는 이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노인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대답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소원대로 이 아이는 자라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온갖 사랑이란 사랑은 독차지하며 칭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과연 사랑만 받고 자란 이 아이가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는 사랑을 받기만 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줄 모르고 계속 모든 사람 받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베풀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중심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 아이가 노인이 되었을 때에 그는 비참하고 쓸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때 옛날 산모에게 나타났던 그 노인이
이 오거스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거스트, 당신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요. 그대는 그대의 인생이 진정 행복했습니까? 오거스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내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내 마음은 외롭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롭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내가 내 인생 다시 태어난다면 사랑만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섬김을 받으려 살지 않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도움받지 않고 남을 도와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는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죠. 내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엄마는 몰랐던 겁니다. 사랑교우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회성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회성.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독불장군의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사회성을 가진 존재. 그래서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사회성 결여. 여러분, 함께 더불어가는 삶의 형태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하와를 붙여줌으로 가정이 되고 그때부터 사회성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혼자일 때보다 둘이 있으면 더 강해집니다. 셋이 있으면 더 강해집니다. 그것이 더불어 하야 할 이유입니다. 특히 인생은 좋은 동행자를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함께 동행자를 만나서 함께 결혼해서 아름다운 귀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젊은이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런 좋은 동행자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협동의 삶과 동행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할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촌동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그동안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고 갈릴리, 가버나움 공통점이 뭡니까? 촌동네였다는 겁니다. 가난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주로 예수님은 가난한 지역을 사역지로 하여서 활동했습니다. 또 그곳에는 각종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까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강남에 왜 성형외과가 많은지 압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잘 안 살아봐서 강남에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동네에서는 성형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강남에는 부자들이 많아서 얼굴 고치느라 성형외과가 많고 저 강북 변두리 쪽으로 갈수록 아픈 사람이 많아서 개인병원이나 내과나 정형외과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분의 말이 꼭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또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가버나움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소문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고, 30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고 했고, 3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셨다고 했고,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병자들이 고침받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가난한 동네일수록 이 무당집이나 점집이나 깃발들이 많이, 빨간 깃발들이 꽂혀 있던 것 같아요. 아주 낙후된 시골일수록. 또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는 병자들도 많았고요. 이 부자들이 더 장수한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강남 사람들이 강북 사람들보다 더 장수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4년, 7년 더 산다고도 합니다. 북한 사람들보다 남한 사람들이 평균 10년 장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부자 중에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부자들이 그 중에서도 더 오래 장수한다고 합니다. 제 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진 것 없는 사람일수록 뭐만 세다? 이렇게 잘 아세요. 자존심만 세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네가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있냐고 날 무시하냐고 난리를 칩니다.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느냐는 둥. 그러나 부자에게 가난하다고 하면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 네가 뭐 알겠니? 그러고.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하면 난리가 나죠. 네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냐고 그렇게 잘난 체 하느냐고 난립니다. 그런데 박사님에게 무식하다고 하면 그냥 빙긋이 웃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 없다고 하면 난리가 나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냥 웃어 넘기죠. 우리 웬만한 일에는 열받지도 말고 버럭하지도 말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를 한번 가져보십시다. 아멘. 사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유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유 있는 사람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즐길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지금까지 아등바등 막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 우리 그동안 너무 여유도 없이 그냥 악착같이 앞만 보면서 정신없이 살아왔잖아요. 또 그게 정석인 줄 알았잖아요. 때론 인생에 무엇도 필요하냐? 여백도 필요해요. 인생에 뭐가 필요해요? 여백. 정동원이라고 하는 어린 친구가요. 이 여백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뭐가 없어서?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랬네.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피우리라. 이제 우리 남은 인생 후반기는 정말 아름답게 피우는 여백을 갖고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조금 뒤도 좌우도 살펴보면서
내 옆에 누가 있나 따라 있는지 주위 사람들도 살펴보면서 또 약간 2% 부족한 듯 내 앞에 무조건 큰 감 놓지 말고 손해볼 줄도 알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신정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인산이래를 이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건 큰 축복입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음식점에 가면 당신 온 다음부터 손님들이 많이 모인다. 사람을 끌고 다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사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끌고 오고 사람을 몰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여유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중풍병자 옆에는 네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왔다고 했습니다. 네 사람에 의해서 들 것에 실려 왔습니다. 그들이 동네 사람들인지 친구들인지 가족들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환자를 고치려고 네 사람이 동원했습니다. 참 아름답고 흐뭇한 장면입니다.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동원되고 함께하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이 일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협동으로 뜻이 모아진 것입니다. 어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듣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4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강력할지 생각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행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있다면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자는 비록 몸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며 동행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동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동행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삶의 모습이고 건강한 이웃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동행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교우가 나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교우들이 똘똘 뭉쳐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한 사람을 취하는데 모든 교우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 감사줄 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감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아멘. 부흥하는 교회,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치유가 나타나는 교회, 회복이 나타나는 교회, 감동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 어떤 교회? 마지막만 그래요. 기적도 치유도 회복도 다 감동이죠.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이에요. 자, 사람들이 병자를 메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아멘. 내 사람이 똑같았을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그런데 곧바로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내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 앞에 왔는데 2절에 보니까 문제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겠어요. 예상도 못했죠. 그저 가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고 치유될 줄 알았는데 웬걸 문 앞에 들어서지도 못하고 인산 인해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접근 불가능. 만나야 뭘 하죠. 만날 수가 없는데 내 주위에 4명이 있으면 뭐 10사람이 있으면 뭐 예수님께 만날 수가 없는데 만나주질 않는데 성경에 표현은 없지만 어쩌면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말은 이 중풍병자보다 더 급한 더 아픈 환자들 병자들이 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정말 현실 앞에 부딪히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실은 언제나 녹록하지가 않아요. 현실은 언제나 좋게 보이거나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한결같이 형편이나 사정이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이것이 모두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하, 기적은 뭐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포기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소망스럽고 환희적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환희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환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제자들이 처한 현실은 뭡니까?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붙잡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을까는 염려 때문에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나는 이유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쩌면 내가 나에게 유익보다 손해가 더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수록 신앙이 핍박되어지고 갈수록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혀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놓아두었던 그물을 손질해요.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현실은 이해가 가지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제자들은 부활보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거룩한 주일 분명히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건 마땅하나 우리가 어떤 사정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항상 육신이 약한 우리들입니다. 여기 병자가 동네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께 가기만 하면 고칠 줄로 믿었습니다. 뜻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벽이 너무 두껍고 컸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언제나 무엇은 있다? 길은 있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갔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그들이 그냥 돌아갔다라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만 장군이 기분 나쁘다고 요단강가에서 목욕하지 않냐고 그냥 돌아갔더라면 그것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좋은 게하시의 말대로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때 깨끗함 받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나는 여기까지구나, 할 수 없다, 포기했다면 그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눈물로 부르짖었을 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중풍병자가 사람 많다고 그냥 옆에 내 사람들이 돌아갔더라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지만 내 사람도 실망하고 믿음도 상실되었을 겁니다.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여기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한결같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혜도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지혜를 간구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지혜가 없음을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이렇게 해결했을 텐데,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봅니다. 4절에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어떤 지혜를 발휘하느냐? 4절에 보니까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크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여러분, 그들 중 누가 이런 아이들을 냈을까요? 우리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들어본 이야기라서 그렇지 이 생각은 참 기발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남의 지붕을 뚫는다고 하는 얘기는요, 기물파괴죄가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이 네 사람의 도전적인 정신. 그러니까 예수께 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붕을 뚫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손해를 보면 어떻고,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고, 무슨 문제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네 사람의 의지죠. 그러니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이 이루어지는 곳에 나타납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했죠.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꾸만 그냥 돌아가자고 헛수고다 그랬으면 그날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합동하여 예수께 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이론도 많은 곳입니다. 이론이 많다 보니까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싸우는 것을 보면 정작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 보면 이단과 싸우라겠는데, 그렇죠? 이단과는 싸우지 않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일 때문에 싸워요. 식사 당번 문제 때문에 싸워요. 청소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이를테면 절차나 형식 때문에 갈등합니다. 오늘 교회들이나 가정들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뚫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지붕은 우리나라 같이 무슨 콘크리트 치고 슬러브 치고 그런 지붕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허름해요. 어떤 추석가는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고 그 옆에 처가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장모 열병도 고쳤거든요.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병자들을 달아내렸을 때 순간 예수님이 보시고 감동했을 겁니다.
반대로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뚫으면 집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기물 파괴죄 그런 것까지도 감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가시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라니까. 할렐루야. 이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병자는 복이 있는 사람 같아요. 이웃을 잘 만났어요. 오늘 이런 이웃 보기 힘들어요. 오늘은 어떤 장애인 시설이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생명력을 반대합니다. 장애인 시설 이런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혹시라도 장애인 시설에 들어온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반대하면 안 돼요. 아주 인심이 고약한 시대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병을 앓고 있었지만 인심을 잃지는 않았어요. 사람이요, 인심을 잃으면 안 돼요. 몸까지 아픈데 인심까지 잃어보세요. 그런데 이 병자는 몸은 아프지만 인심을 잃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잘했던 것 같아요. 누워있으면서도 선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사시 이런 협력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 중풍병자는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예수께로 올세 뭡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치료받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께 주저없이 왔습니다. 아무리 협력한다 해도 길을 잘못 잡으면 헛수고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헛수고입니다. 이미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이사야 35장에 이런 사실을 예언했어요. 5절에 보면 35장 그때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때가 언젠가면 메시아가 오시고 도래하고 임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이사야 35장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기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귀한 것일수록 그 과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귀해요? 귀한 것을 얻기까지는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은 귀하지 않죠. 중풍병자가 그날 아주 쉽게 병을 고쳤다면 그것은 기적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을 이루려면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는 시험이 동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지요. 여기 중풍병자가 오랜만에 고침받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디든지 반대하고 시기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서기관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사는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공동체를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유지되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협동과 아름다운 동행이지요. 오늘 기적의 원인은 협동, 함께하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감동받으셨어요. 아하, 기적은 감동이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동을 주면 그 사람 변합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그 사람이 감동받으면 강팍한 사람도 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돌이 단단하도 때리고 총으로 때리면 그 단단한 돌도 포개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날 예수님 감동받으셨습니다. 감동이 기적을 낳습니다. 감동이 축복을 낳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나아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하고 피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요즘 나가서 뭐 전도하려고 피 흘리고 순교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교하라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중보기도 하고 합력하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요소입니다. 여기 병자가 치유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그에게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성공하기까지는 그 주위에서 성공을 돕는 내조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수가 되기에도 혼자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수가 되기까지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그를 위해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가수가 되고 연예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동행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 기적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기적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동받으시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들이 참 저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살맛나게 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때문에 제가 또 목회하고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 감동을 주시고 주의 사람의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 삶에 이런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기적을 만듭니다. 주님, 감동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